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서로를 보고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눈인사 잘 왔어요. 네, 정말 비가 아주 그냥 비가 정말 무시무시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저희가 또 물난리 안 나오고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또 감사하기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연습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듣는 정말 뭐 한 60년대 찬양 같은 성령의 비가 내리네라는 찬양을 한번 해주세요. 성령의 비가 내리네라는 찬양인데 아시는 분? 이 찬양 되게 옛날 찬양인데 스카프레너 목사님이 피아노 치시면서 제가 하는 걸 봤었는데 저희 나이 땐 다 아는데 그 찬양이 이제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저희 수련회 때 되게 많이 했던 찬양이거든요. 성령의 비가 내리네. 근데 또 오늘 비가 내리고 또 오늘 예배 안에 예배를 드리면서 밖에 비가 오지만 우리 모두 이 예배 공간 안에 예배 각자의 마음 안에 처소 안에 성령의 비가 가득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저번 주랑 똑같은 찬양으로 시작할 거거든요.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이라는 찬양인데 두 번째 하는 거니까 잘할 수 있겠죠?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서 내 맘에 드신 기쁨, 주께서 내 맘에 드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더 한 번 더 주께서 내 맘에 주께서 내 맘에 드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신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 마지막으로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신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네, 오늘 한 번 더 주님 더 찬양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찬송가
이제부터 더 큰 마음으로,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박수! 높이세,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심,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찬양해. 주인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고 끊어진 속박에 찼을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 찬양 드릴 때 성령의 빛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 우리 찬양 드릴 때 모든 곳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빛 내리시네.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을 원하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오주.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아멘.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마지막으로 더 크게,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는 찬양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중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속한 자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무뎌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참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말씀 통하여서 내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이곳에 모든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속한 자를 우리를 내어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울타리에 우리를 향한 영혼을 주님 안에 품어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계신 그곳에 내가 있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주님의 삶을 아버지 그게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속한 자를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라를 말하게 해주셔야 하며 아버지 주님 진정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져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끌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주님의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 이 땅 살아가는 데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행복한 삶이 아닌 이 삶 살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닌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누리며 살아가기 소망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찬양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불안함 속에 있습니다. 불안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고 하루속히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 주님 안에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조이 청년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은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주제로 두 번째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새겨서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더욱 사랑하고 견고한 공동체를 이루어주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이 두시는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슬기로운 신앙생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진서가 저기 에어컨 한쪽 꺼도 되지 않을까? 더워? 괜찮아요? 네. 아니 추운 사람 없죠? 추우면 얘기하세요. 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슬기로운 신앙생활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고 또 고백해야 될, 받아들여야 될 네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기억을 되살려서,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체계화하는 것뿐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사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 나를 창조하셨고 나와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데 인간이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근원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그런 계곡이 생겨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그 영접이라는 것은 행동까지 수반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이 네 가지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 네 가지를 한 단어씩으로 축약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단어씩으로.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창조예요. 창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인데 그거를 조금 타락이에요. 세 번째는 뭘까요? 십자가의 구속이라고 하죠. 구속이에요. 구속. 네 번째는 회복과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하나씩 따라해 볼까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과 완성. 네, 이 네 가지가 바로 성경에 도도하게 흐르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역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아까 말한 네 가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사람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제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임한 그 영원하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삶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써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그 생명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확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느낌적으로 내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까 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네 가지를 나는 믿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든다는 거,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 우리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느낌은 왔다 갔다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안 그렇겠어요? 저는 안 그렇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주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그런 감정, 그런 느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하도록 그렇게 허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이 우리의 태도가 되지 않는 삶,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믿어야 할 바를 억지로 결단해서 의지력을 동원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혼자 그렇게 막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리고 나누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계속 염려와 근심과 의심을 불어넣어요. 이 염려와 근심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게 해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나눠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을 맹수가 꽉 조여서 무는 것과 같이 질식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을, 그 풍성한 생명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가끔 뉴스를 보면 평생 아주 가난하게 살던 어떤 노인이 죽었는데, 할머니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집안을 정리하다 보니까 장롱 깊숙한 곳에 엄청나게 거액의 막 돈 뭉치가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뉴스들이 옛날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엄청난 돈을 평생 동안 모아놓고 그걸 잘 모셔두었지만 그것을 쓸 줄 모르고 평생 궁핍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정말 어렵게 모아놓는 것에, 돈을 모아놓고 이렇게 모셔놓는 거에 만족하고 그것을 쓰거나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그 기쁨,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평강,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나눠드린 이 나눈지 보세요. 여기에 그림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수레바퀴의 삶입니다. 수레바퀴의 삶. 이 수레바퀴의 삶은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내비게이터. 이 내비게이터를 만든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 책 내용에 보면 이 수레바퀴의 삶,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그 삶을 이렇게 수레바퀴의 삶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 수레바퀴의 삶 이름이 너무 올드해갖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걸 수레바퀴, 이게 너무 좀 올드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그렇게 이름이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저는 이걸 요즘 최신형 스포츠카의 휠로 좀 보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살이 6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스포크라고 하는데 6개의 스포크가 있는 최신형 자동차의 휠,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중심이에요. 중심. 바퀴를 돌리는 힘이 축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중심의 그림 보세요.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의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도 중심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을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매사에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내 학교의 대학교의 지도 교수님이나 아니면 내 직장의 상사나 내 알바의 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 내 그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예수님임을 우리가 믿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좀 당당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막 그 상황들, 환경들, 사람의 눈치 보면서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여러분 직장 생활 이제 오래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가정도 생기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정말 내가 다 때려치고 막 사표 멋있게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나오고 싶어도, 그때 정말 시간이 흘러서 내가 정말 돌봐야 될 가족들이 있고 자식이 있고 막 이렇게 됐을 때 막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것입니다. 자, 이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6개의 이 축을 중심으로 6개의 살이 나와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6개가 있는데 말씀과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예배와 섬김이 있고, 그리고 증거와 교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하나씩 짚어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 예배 시간에 다 짚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따가 팬 모임 나눔 시간에 조금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해 놨으니까 이렇게 팬 모임 시간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한 절씩 찾아보면서 좀 나눔을 풍성히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말씀과 기도.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계시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간의 제한된 그런 생각과 지혜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신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세요. 때로는 이 길을 벗어날 수 있죠. 그런데 이 길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깨우쳐주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교훈이라는 것은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책망이라는 것은 길을 벗어났다면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한다는 것은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이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마음으로 좀 새기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 우리의 성품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두잉이 바뀌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성취를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성품이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 5가지가 있어요. 이 제가 나눠드린 이 나눔제도 보면 이 5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이걸 손가락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예전에 D12한 우리 청년들은 기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성경을 우리가 깊이 누릴 수 있는 방법, 이걸 5손가락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엄지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차례대로 하면 듣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듣기 다음에 쓰기가, 잠깐만. 듣기 다음에 읽기가 있어요. 읽기. 듣기 다음에 읽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쓰기 말고 암송이 있습니다. 암송. 읽기와 듣기와 암송과, 그리고 하나가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요? 연구가 있어요. 연구. 그래서 듣기는 가장 기본인 것이죠. 말씀이 양날선 검과 같은 말씀, 활력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에서 나를 해부하도록, 나를 새롭게 하도록, 나를 해체하고 나의 옛사람이 해체되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날선 검을 다른 사람을 해부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는 것이 중요하죠.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 우리가 보통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어디서 걸려서 끝나요? 뭐 창세기 출애굽기는 어떻게 넘어가요? 항상 걸리는 데가 레위기에서 걸려요. 여기서 시험에 빠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 항상 앞부분만 이렇게 좀 시커매지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한 권, 그 성경 중에 한 권을 좀 집중해서 그렇게 읽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먼저 읽는다든가, 그 다음에는 서신서를 읽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 권씩 중요한 책들을 읽어 나아가는 것, 그리고 여러 번역본들을 통해서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암송은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새기는 과정이에요. 새기는 과정. 그래서 암송한 그 말씀이 나중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는 마지막 단계예요. 그 한 본문에 담겨있는 그 진리의 풍성함을 우리가 최대한 많이 얻어내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나눌 때 이것이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묵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엄지손가락, 묵상의 엄지손가락인 이유는 이 엄지손가락이 다른 손가락들과 아주 쉽게 이렇게 닿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는 것이 다 이 묵상과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의 시간, 이 성경을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내재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내 삶에 임하는 시간이 바로 묵상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세미나를 가질 거예요. 외부 강사님 아주 이렇게 경험도 많으시고 많은 곳에 가서 이렇게 세미나 하시는 강사님 모셔서 우리가 세미나 하게 될 텐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개 살 중에 두 번째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자, 기도는 우리가 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만의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이따가 나눔할 때 여러분만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렇게 임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고 막 강청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떼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 다음에 기도는 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막 이렇게 기도의 목록을 정해놓고 막 그 기도를 해놓지 않으면 뭔가
일이 생긴다는 뭐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데 막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항목을 빼놨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 못했어. 그랬더니 수련회 가다가 차가 바퀴가 빵꾸가 나가지고 펑크가 나서 막 문제가 생겨.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기도를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기도를 하나님과의 어떤 쌍방향 의사소통이 아니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어떤 쏟아붓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비인격적인 그런 기도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의 그 깊은 그 맛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특권을 사용하고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 말씀과 기도가 두 가지 축이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바로 예배와 섬김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내비게이터에서는 살이 4개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증거와 교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D12 시스템에서 두 가지를 더 첨가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와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내비게이터는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이 예배와 섬김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약간 제외시켜 놨는데 이 D12 이 교회에서는 이 예배와 섬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그분에 대해서 감탄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쥐어짜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뭐 막 이렇게 마음이 안 가고 막 예배드리기 싫을 때 있잖아. 솔직히 예배드리기 싫고 막 뭐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과연 그러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그 객관적 진리와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지만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와 영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에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우리를 보내신 세상 가운데로 가서 그곳에서 우리의 삶으로 또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의 예배와 우리의 평일의 삶의 예배가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함께.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섬김, 네 번째로 섬김인데, 섬김은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권위와 지식과 능력과 경험과 재물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과는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인간의 마음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낮은 곳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들이 있다면, 분명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있잖아요.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만 해도 정말 찬양에 각양 은사들이 있는 청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함께 그렇게 하나님 예배할 때 그 예배가 너무나 풍성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음율로 그렇게 공교한 그런 찬양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신의 은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섬기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은 나의 신앙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더욱 낮아지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바로 증거와 교제예요. 증거와 교제. 자, 증거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하면 구두 복음 전도를 주로 생각하는데, 구두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증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한 그런 증거도 증거라는 거, 아주 중요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1974년도에 복음주의에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이걸 로잔 회의라고 해요. 로잔 회의에서 복음 전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바로 선포의 전도, 설득의 전도, 그리고 현존의 전도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당신의 삶을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당신 안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데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회가 됐을 때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한 네 가지, 창조, 타락, 구속, 회복과 완성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한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전도할 때, 증거할 때 그 증거는 아주 강력하게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될 때 세상은 예수님께 대해서 반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살이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는 바로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누리는 그런 특권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누는 교제와는 다른 특성이 있어요. 이 교제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제의 그 중심, 그 대화와 주제는 세상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미리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 이런 하나님 나라의 그 교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그런 코이노니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6개의 바퀴의 살을 감싸고 있는 테두리가 있어요. 테두리. 그림 왜 절로 날아갔나? 이 그림의 테두리를 보면 뭐라고 적혀 있죠?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이 바로 이 테두리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6개의 이 살을 통해서 테두리에 연결되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바퀴의 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한 그 삶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퀴가 부드럽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6개의 살이 균형이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어느 거 하나가 만약에 길어지면 이 원을 온전히 이렇게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퀴가 이렇게 잘 굴러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살이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야 이렇게 튼튼하게 힘차게 이렇게 굴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레바퀴의 삶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그 삶이, 우리의 신앙이 좀 이렇게 균형 잡힌 그런 신앙으로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따 팬모임 때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수레바퀴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서로 점검하고 또 그렇게 격려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세워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수레바퀴의 삶을 행하고 점검하는 것은 어떤 규칙에 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 방식이 되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우리가 훈련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한 도구가 바로 이 수레바퀴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 준비하는데 너무 이 말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 방식이 되게 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감정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 방식이 되게 하기 위한 이 훈련의 과정,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만의 작은 왕국으로 축소시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그곳, 우리를 심으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반주해 주시면 잠깐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제가 이 시간에 얽매여서 시간에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좀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온전히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좀 맡겨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수레바퀴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맛보며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 그 영원한 그 광대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행동 방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느낌이 우리의 삶의 행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며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영역에 주님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중심 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배와 섬김과 말씀과 기도와 증거와 교제가 온전히 그렇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런 삶의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행동 방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고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섬김과 증거와 이 교제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소원을 두고 그렇게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재물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듣고 또 그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과 또 그 삶의 터전 가운데 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다 못 마치고 가는 청년 한 명이 있어요. 정찬영 군 나와주세요. 네, 저희 유명하죠. 신재희 전사 아들로. 신재희 전사님 정광 안수이사님 아들인 우리 찬영 군. 우리 청년부 1년 동안 함께한 찬영 군이 내일 군대 갑니다. 네, 어디로 가요? 강원도 양구. 오, 강원도요. 완전 최전방이네. 네, 강원도 갔다 오시면 많죠. 군대. 네, 힘들 거예요. 네. 요즘 군대가 쉽다고 하지만 먼 길 떠나는 찬영이한테 제가 저번 주에 머리 자르고 오라고 그랬어요. 절대 안 보여주겠대요. 그 누구한테도 안 보여주겠다고 머리 자른 모습을. 그래가지고 못 보게 됐지만 저희는 우리 찬영이 군대 잘 가서 선임들한테 이쁨 받고 후임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군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찬영의 기도 제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 있나요?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 맨날
광고 끝나고 도망치다시피 갔는데 죄송하고요. 훈련소 잘 갔다 올 테니까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 네. 이렇게 멋있게 마지막 인사하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애들 잘 그냥 말도 안 갔는데 찬영이랑 생각나는 일은 그 수련회 때 여러 가지 얘기를 같이 나눴었어요. 되게 기억이 많이 남는데 우리 찬영이가 군대 가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그 이전에 있던 교회 생활이랑 군대 생활 완전 다를 거예요. 왜냐면은 교회는 부모님이 계시고 와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군대는 자기가 선택을 해서 가야 되거든요. 가서 좋은 사람 만나고 신앙생활 잘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영이 먼 길 떠납니다. 정말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1년이 넘는 시간을 생활해야 될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강복교 정든 강복교회를 떠나 정말 평생을 함께 해온 이 강복교회를 떠나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지속하려 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결단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만남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과 교제가 있게 하시고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 주신 특히 오늘 알게 하신 그 수레바퀴 삶을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찬양을 주시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힘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주신 마음 말미암아 일어서고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찬양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한 낯가림 가운데 불복함이 있을지라도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용기를 얻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 말미암아 더욱더 그 안에서 주어진 맡겨진 일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찬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이제 내일 군에 입대하는 우리 찬영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찬영이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 찬영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군 생활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그렇게 안전히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곳에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모든 훈련의 과정들 또 군 생활 정말 순적하게 그 모든 시간들을 보내고 더욱더 성숙하여져서 주님의 군사로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찬영의 모든 군생활 또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청년부터 준비한 시계인데 좋은 시계 말고 안 좋은 시계. 네, 우리 찬영이 끝나고 뭐 인사해 주시고 잘 다녀오라 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광고하겠습니다. 예, 이게 먼저 나오네. 네, 저희 청년부 예배 1시 50분입니다. 다음 주도 1시 50분 똑같아요. 저희 광고가 2시로 나왔는데 잘못 나온 거고요. 저희 2시 50분에 1시 50분에 시작하니까 늦지 말고 와주시고요. 다음 주는 저희가 세미나를 기념해서 저희 간식을 준비할 거예요. 커피도 준비하고 주스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좀 고급스러운 간식을 준비할 테니까 커피 드시고 오시는 분들 그냥 오세요. 아이스도 저희가 준비할 거니까 그냥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모임도 매주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컵라면이랑 김밥, 그냥 밥이랑 김치 정도 이제 간단한 점심 정도를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는 따로 준비하지 않고요. 이게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밖에서 사 드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네, 김밥만 밥이랑 라면만 있으면 부족하니까요. 네, 코로나19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죠. 지금 최근에도 그 고향에 있는 두 교회가 확진자가 좀 있어가지고 조심스러운데 저희가 식사도 그렇고 모든 것들 가운데 조심이 필요해요. 저희의 작은 조심이 이 코로나를 막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렇게 보트 앉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농담입니다. 네, 근데 아프시면은 지금도 아파서 안 나온 청년들 몇 명 있거든요. 아프시면은 저희가 뭐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예배마다 그걸 영상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걸로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팬모임 진행합니다. 네, 마스크는 꼭 필수로 착용해 주시고요. 너무 길게 하면 또 불편할 수 있으니까 각자 리더들이 재량에 맡겨서 팬모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그 큐티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되게 뭐 열정적인 강사님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와서 정말 제대로 듣고 어떻게 큐티하는지, 큐티를 왜 해야 되는지, 큐티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팬별로 그 모임이 있어요. 저희 식사랑 카페 가서 이제 나눔을 할 수 있는 모임을 가질 예정이니 회비를 5,000원씩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분들한테 내시면 되거든요. 5,000원씩 준비해서 리더분들한테 꼭 제출해 주세요. 네, 네. 저희 이거 바뀌었어요. 그 광고는 안 올렸구나. 부리더방에 올렸는데 각자 아실 거예요. 리더분들이 각자 어디서 팬모임 하시는지 아실 테니까 팬모임 진행하시면 되고요. 오늘의 이번 달 청소 캠페인 다정팸입니다. 네, 생일이 없나 보네요. 네, 저희 구호 마치고 빠르게 팬모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광고할 거 있나요, 목사님? 네. 구호 준비. 하나, 둘, 셋.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안에서